한 주간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기도의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작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 286장 함께 참여합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부터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산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의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5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화물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 앞에까지 그리워지거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함께 동력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아리조나라는 주가 있는데요. 그쪽 지역은 더운 사막지대가 참 많습니다. 그곳에 사무엘 S. 스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조그마한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지역으로 토네이도, 태풍이죠. 일종의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을 대피를 합니다. 스콜은 다른 곳으로 피난을 안 갔어요. 집안에 대피소를 마련해 놓고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단돌이도 잘하고 식구들도 그곳에 그 대피소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토네이도가 그 지역을 강타합니다. 바람소리가 들리고 온 집이 흔들립니다. 한참 지나간 다음에 한밤중이 지나가고 새벽녘이 되었어요. 날이 밝아오게 될 때 이 스콜은 도대체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 하고서 나와서 밖으로 대피소에서 나왔습니다. 나와보니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트럭이 있었는데 트럭은 그 태풍에 토네이도에 날아가서 찌그러지고 부서진 상태로 한쪽에 처박혀 있습니다. 집도 지붕이 거의 반이 뜯겨져 나가버렸어요. 닭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닭들도 전부 부서졌습니다. 죽은 닭의 시체들이 칠구에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니 얼마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낙심과 절망이 떠오릅니다. 그 안타까운 사정은 아는 것 없이 태양은 동쪽편에서부터 지평선에서 찬란하게 떠오릅니다. 자, 근데요, 그렇게 쓰레기 더미가 된 그 상태에서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걸 봤어요. 뭔가 하고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수탉 한 마리예요. 물에 쿵 뻑쳐져 있고 날개들도 그 바람과 그 모든 것에 찢겨나가고 볼품이었죠. 근데 이 한 마리가 그 쓰레기 더미와 같은 그 상태에서 올라오더니 비틀비틀거리면서 그 더미가 있는 제일 높은 곳에 판자대기 위에 올라서요. 그리고는 그 볼품없는 그 상한 날개를 쭉 피면서 꽃기요 하고 자기가 늘 해왔던 아침을 알리는 소리를 내며 의기양양하게 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조금 전까지 완전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걱정이 됐던 그 사무엘 스콜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다. 수탉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 맡겨주신 그의 몸속에 흐르는 그 유전자 아침을 알리는 그 사명을 당당하게 외쳤던 것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스콜의 마음에는 희망과 용기가 다시 불붙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앞에 어떤 장애물, 어려움, 역경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넘어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외부로부터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근데 외부의 문제도 어렵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의식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환경보다도 우리를 더 빠르게 쉽게 넘어뜨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편견과 차별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엉뚱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편견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란 게 뭡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예요. 그리고 내가 진리니까 나와 다른 것들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편견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옳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서를 5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는 몇 권입니까? 4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5번째 복음서 내가 복음이라는 게 있대요. 그 내가 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도 먼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택해 주셔서 그럼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우리는 특별한데 우리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이야. 다 쓸모없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저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지옥의 불쏘시감으로 만드신 거야. 이런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편견하고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도.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그러한 관습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의 그 껍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크게 유대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방인의 세계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땅끝이 안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 시초가 바로 고넬료 가정의 구원 사건이었어요. 고넬료 가정의 구원 사건. 이건 획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요빠라는 곳에 가서 머물게 될 때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주세요. 그 보자기 속에는 짐승들이 있고 새들이 있고 온갖 가축들이 있어요. 근데 열어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에이, 재수없어. 이런 거 있으면 부정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으라 그래요. 처음에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난 싫어요. 나는 못해요. 하는 거예요. 왜? 율법에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그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까지도 베드로는 나는 못해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자기가 살아온 습관이 우선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따라가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걸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일이 이제 입소문을 타고 교회에도 알려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은 교회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절과 2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자, 들었어요. 야, 복음이 드디어 예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었구나.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할례자들,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율법을 지켜나가며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축하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비난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다는 말은 뭡니까? 다투다, 싸우다, 비판하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우리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저건 쓸데없는 민족들인데 당신이 예수님의 맞제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이지 않소? 하고서 시비를 걸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편견, 개인의 잘못된 생각도 이게 위험하지만은요, 이게 크게 집단적인 편견이 되면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집단적인 편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이방인은 상종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기쁨 대신에 비난이 오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편견과 차별의식들이 있어요. 인종차별들이 세계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신분의 차별도 있어요. 인도 같은 데는 아이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지고 그 신분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성차별, 남성과 여성의 차별들이 존재합니다. 종교적인 차별도 있어요. 이슬람권 같은 데서는 자기들의 종교를 믿지 않으면은 심지어 죽기까지 하지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있고 경제적인 차별도 있고 지방색도 있고 수많은 차별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그런 차별의식, 그런 편견 속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견과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편견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뭡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견과 차별이 없다면 우리도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땅에서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라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 착한 사람, 예쁜 사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은 무덤에 묻힌 시간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나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입니까?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편견과 차별과 우리의 잘못된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깨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편견의 장벽을 깨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탈피란 말이죠. 탈피란 주로 개가 자라게 될 때 껍질이 있잖아요. 그 껍질이 딱딱해졌을 때 그것을 찍고서 스스로 껍질을 깨트리게 될 때 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껍질을 깨트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나 중심의 모든 이 껍질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닮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나에게는 어떤 편견과 차별의식이 있는가?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아직, 우리의 죄,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주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그것은 곧 오케이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가야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그것은 곧 오케이입니다.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가 돼서 나를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생각, 가치관들, 편견과 차별의식이 깨어지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토요일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사로잡고 있는 생각의 껍질들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비판과 반대가 있을지라도 담대히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 대행진을 하며 이번 주간 고난 주간으로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있으신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일 우리 주님이 죽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심을 저희들 믿고 기다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지식들이 껍질이 되어서 편견과 차별의 그 잘못된 생각 속에 갇혀 있다면 그 모든 껍질들을 깨트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오케이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경험이 우선이 아니라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장벽을 넘어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케 해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 주심을 언제나 잊지 말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 중심의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껍질을 깨트리며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이뤄가며 하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이 땅 위에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